오늘 말씀에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분에 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계속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매일매일 잘하도록 신경 쓰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내 행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면, 24절에 나와 있죠. 새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지체임으로, 한 몸임으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25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5장 1절과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 대한 세세한 가르침을 4장 25절부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는 24절부터 5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24절과 5장 9절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 24절 이하 그리고 5장 9절 이전에 있는 그 말씀들은 모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전에 읽은 24절부터 5장 9절까지의 내용에서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둘째가 좋아하는 색이 있어요. 무슨 색인 줄 알아요? 준열? 어떻게 알았지? 내가 너무 말하고 다녔나? 핑크. 얘가 색깔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요. 핑크를 좋아합니다. 요즘엔 또 흰색을 좀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핑크는 대표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색깔인데, 제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핑크빛 사랑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생각할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했을까? 아니면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랑을 생각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좀 더 많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는데, 정말 아닌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을 읽을 때 우리가 핑크빛 사랑에서 좀 더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6절에 있는 내용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을 앞에서 본 에베소서 4장 24절의 내용하고 믹스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 담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는 내용이에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속담처럼, 어느 나라의 그 말처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랑의 내용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와 진리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옳다라는 뜻이고, 또 진리는 참된 이치. 되게 단순하죠? 참된 이치. 진짜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우리의 그 핑크빛 사랑,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나름의 의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해야 될 행동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도,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도 의와 진리를 얘기하진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진, 그 사랑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간 살아온 정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의와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도 친구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의와 진리를 사랑에 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의 사랑에는 의와 진리가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 성경에는 이러한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의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의와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의와 진리가 있었고 끝까지 의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도 사랑으로 하셨는데 그 사랑에는 의와 진리가 포함된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한 것은 불의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진리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한 것은 불의한 행동이고 진리가 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일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인한 멈추지 않으신 의와 진리로 인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사람들의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고 진리가 없는 거짓에 빠진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퍼져가는 일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로 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것은 이 의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역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모두가 사랑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단지 좋아한다. 쉽게 말해서 핑크빛 사랑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준열, 우리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딱 갖고 있는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정의를 못하겠어요? 나랑 비슷한데? 진혁이는? 글쎄요. 모르는 건가? 예린이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있어? 뭐야? 그냥 무심한 건가? 야, 자냐? 쟤는 뭐하고 왔길래 저렇게 잘까? 현열이는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어? 없어? 주리 선생님은? 뭔데요?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거. 내가 죽고 그가 사는 거. 이렇게 됐다면 우리 민규 선생님의 대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요? 네, 너무 힘든가요? 제가 죽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였군요. 네,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못했어요. 우리 준열이가 얘기한 대로, 사실 준열이를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설교 들은 대로 내가 죽고 뭐 이런 굉장히 거창한 너무 큰 거야. 우리 아내한테 해주기에는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는 살아야 돼. 이거 얘기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못했고 아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랑, 적절한 그 말이 사실 지금도 완비되지는 않았어요. 예전보다는 해. 예전엔 거의 안 했어요. 당신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거야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그렇게 거리끼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리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뭔지 모르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하건데 저는 사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 사랑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핑크빛 사랑은요, 그 전전에 만났던 여자에게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핑크빛 사랑을 믿지 않아요. 물론 좋아할 수는 있겠지. 뭐 지금 이 나이에 나도 뭐 어떻게 획가닥해서 핑크빛 사랑 할 수 있잖아. 다른 여자가. 그죠? 그래서 저는 핑크빛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 아내의 관계에서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런데 핑크빛 사랑을 좀 이렇게 갖고 싶어요. 지금의 오건데 죽을 때까지. 가끔 TV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두 노인 부부가 정말 이렇게 참 부럽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컬러풀하다. 핑크빛 사랑도 있고, 아가서가 대표적이죠. 사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가서를 18금 책으로 해서 18금은 아니죠. 우리 표현을 하면 18금. 그 사람들은 성년식을 좀 더 16세인가? 뭐 14세인가?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성년식 이전에 아가서를 못 읽게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적인 책이거든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정열적인 빨간 사랑, 그리고 핑크빛의 그 낭만적인 사랑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분명한데, 그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모양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들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색마다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컬러풀하다. 예. 빨강은 정열, 뭐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노랑은 낙관, 즐거움, 파랑은 호감, 정절, 명예, 녹색은 자연스러움, 주황은 즐거움, 보라색은 귀족적인, 분홍색은 낭만적인, 회색은 지적인, 갈색은 아늑함, 검정은 신비함, 흰색은 순결, 금색은 부유함, 은색은 우아함. 이러한 색깔의 의미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컬러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 색깔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서 색깔을 픽할 수 있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빨주노초 파남보, 갈색, 검정색, 흰색, 회색, 그 외에 뭐 초록색, 그 외에 정말 많은 색깔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근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지금보다 더 많이 이해가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정말 조금 알고 있다. 사랑의 의미를 어쩌면 단지 핑크빛으로만 이해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내가 감사하다고 고마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색깔이 정말 조금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색깔들의 사랑의 모양, 사랑의 색깔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지금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때는 이해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색깔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씀들이 각각의 사랑의 색깔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무지개 색깔 마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소수의 색깔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 외에 있는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온전함이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힘이 돼요. 하나님의 컬러풀한 사랑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향에서 나에게 오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세우고 나를 채워주고 힘을 주는데 왜 이 능력들이 올까요? 사랑이 있으니까 각각의 능력들이 오는 것입니다. 각각의 능력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믿게 되었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고 천국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있고 빈틈없이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도 귀한 내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의와 진리에 거하게 그리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이고 우리라는 사실,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